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 우리 늘푸른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에 서니까요, 저희 어머님 다니시는 대구에 있는, 대구 근교에 있는 교회거든요. 꼭 그 교회 같아요. 그 교회처럼 제가 일부러 밑에 섰습니다. 위에 서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더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주고받고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낮게 가까이 섰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늘 푸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한나 성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남은 생에도 참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쉼없이 후원해 주시니 감사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작은 헌금, 작은 기도지만은 그 물질과 기도가 모여서 부족한 종이 캄보디아 땅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참 될 수 없는 일들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또 전하는 선교의 소식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큰 은혜로 울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후에 다시 또 올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별명을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매기라고 불렀습니다. 매기. 아마 그때는 입술이 좀 도톰하고 입술이 두껍고 커서 매기 입 닮아서 매기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별명은 제가 싫어서 이제 제 별명을 안 삼았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역사 선생님이 저에게 별명을 불러줬는데 제 이름이 신철주죠. 신철. 고철 했습니다. 고철. 고철 하니까 고철은 돈도 되고 돈도 되고 또 용광로에 갔다가 나오면 신철로 되고, 그래서 고철을 제 별명으로 그때부터 제 별명을 스스로 고철로 했습니다. 그 별명을 그렇게 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포항제철에 좀 근무를 해드렸습니다. 저 별명은 무엇이라고요? 고철. 예.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와서 뵙더라도 고철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고철. 한때 왜 고철값이 뛰어가지고 하수도 뚜껑도 막 떼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고철도 값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철도 용광로만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 순수한 신철이 된다는 사실에 저는 늘 희망을 가지고 제 별명을 고철이라고 소개를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사진을 열 몇 장 가져왔습니다. 사진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또 이어서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저건 덩굴손이죠.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예. 제가 저걸 보여드리니까 목사님 저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인데 다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저 덩굴손도 온몸으로 높은 음자리표를 만들면서 노래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저것을 제일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학생들 음악 수업을 해서 노래 음정이라도 좀 되는 애들, 또 성실하고 착한 애들을 뽑아서 이제 리코더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제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저 하나님의 작품 높은 음자리표 덩굴손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초등학교 3학년 교실
모습입니다. 저 학교는 좀 아주 건물이 아주 낡았습니다.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도솔솔랄라솔 그렇게 가르쳐서 노래 가르치고 이제 그 계명창을 시켜서 그 중에서 좀 소리도 음정도 잘 나오고 또 성실한 그런 학생들을 뽑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요건 5학년 교실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나마 좀 건물이 났습니다. 학생들은 한 50여 명 되는데 그 학생들 앞에 서면은 제가 얼마나 학생들이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은 저도 기대가 커서 이 중에서 누가 누구를 뽑아서 리코더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칠까 늘 그 기대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실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저 빨간 교복은 희망의 학교라고 그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지요. 앞에 두 학교는 이제 공립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을 뽑아서 피아노 연습 저 집 마당인데 그 집에서 방 조그만 방 3칸을 빌려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리코더를 가르치는 그 주인집 마당에서 리코더 가르치는 연습하는 모습인데 뒤에 스트렉스는 지금은 팔고 다른 차로 바꿨습니다만은 처음에 가서 제가 타던 스트렉스입니다. 처음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한국차 스트렉스를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차만 그 현대 스트렉스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캄보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이제 음악 수업하고 나서 또 그 가운데 학생들을 또 불러 모아서 리코더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 건물은 이제 피아노 센터, 피아노 연습실을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새로 짓기는 24년 초에 새로 다 23년도 초에 새로 지은 센터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불러서 리코더 가르치는 모습. 그 다음 사진. 음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공휴일이나 학교 이제 수업이 없을 때에 불러서 색종이 접기를 그렇게 합니다. 색종이 접기 캄보디아의 문방구에 가면은 아직 색종이가 없습니다. 예, 색종이가 없고요. 저 색종이는 양면 색종이거든요. 양면 색종이는 캄보디아 땅에서는 눈을 씻고 닦고 봐도 문방구에 색종이가 아직 없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아직 음악 공책도 없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아직 음악 수업도 수업 시간에 학교에 공립학교에 음악 시간이 없습니다. 도레미파솔도 모릅니다. 음표도 모르고 높은 음자리표도 모르고 하여튼 다 없는 그런 땅에서 열심히 저 색종이 접기를 하면요 손으로 열심히 접어야 되잖아요. 저 때는 막 얘기하고 떠들면 이제 집중이 안 돼서 아주 제대로 접기 힘듭니다. 저 색종이 접기를 하는 이유는 손으로 무엇을 열심히 우리 한나 선생님 피아노 치는데 한나 선생님이 아주 똑똑한 선생님이지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은 뇌가 발달을 합니다. 뇌신경이 손하고 연결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그 다음에는 말 많은 입하고 뇌신경하고가 연결 잘 되어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손으로 만들기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아노를 연주한다. 피아노는 10손가락을 다 써야 되잖아요. 힘을 골고루.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분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나 선생님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딸도 피아노도 다 칠 줄 압니다. 그래서 색종이 접기를 하면은 지능이 발달하고 저걸 예쁘게 만들면은 이제 집에 가져가서 엄마가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예쁘다. 만든 완성품은 중간에 있는 건가? 예쁘다. 네 선생님 그것도 만드는 것 가르쳐 주느냐 하고 아빠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집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갖고 와요. 왜 갖고 왔느냐 하면은 물으면은 동생들이 갖고 놀다가
찌그러뜨리잖아요. 그래서 동생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센터에 가져와서 자기 책상 책꽂이에다가 갖다 놓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저 책상은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신철주 선교사님은 정말로 예수 닮은 선교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저기 이제 나무 파는 데에 가서 저렇게 잘라서 제가 이제 설계를 다 그려가지고 크기를 다 해서 잘라서 와서 제가 본드 칠하고 이제 나사못을 박아서 밑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애들한테 주는데 저게 원가가 $70. 요즘 환율로 따지면 거의 이제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저거를 제가 몇 개를 만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7개를 만들었습니다. 7개를 만들어서 7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렇게 만들어 주면은 아마 저 책상은 걔들 거의 평생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있을 겁니다. 저 책상이 집에 있는 한 저를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열심히 앉을 때마다 우리 선생님, 고철 선생님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저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 모습은 이제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모습인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글자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쨌든 이 복음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 삶으로도 보여주는 것이 있지만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된다. 첫째, 둘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해야 할 말은 보험이고 하고 싶은 말은 애들하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또 이제 다른 교훈도 하고 그렇게 위해서 이제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잠언도 읽고 창세기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나서 성경 공부를 바울 서신을 바로 했는데요. 처음에 한 몇 절을 먼저 읽고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기다가 잘 모르지요. 10% 교회 좀 다니는 애들은 20%나 그렇게 20%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는 애들은 30% 그런데 저와 같이 한 시간을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는 몇 프로 이해가 됐느냐 하면은 70%, 80%, 90%까지 이해가 된다고 대답을 해요. 얼마나 제가 신이 납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바울 서신을 몇 권 가르치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뒤에 있는 건물은 공립학교, 외국의 원조를 얻어서 아주 잘 지은 공립중고등학교입니다. 빨간 교복은 선교사가 세운 사립학교 학생들, 저희 센터에 와서 리코더 배우고 피아노 배우는 학생들인데 제가 저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또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들어갈까 하고 계속 학교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그 국기 개양식을 하더라고요. 옳지. 저 국기 개양식 할 때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캄보디아 국가를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국기 개양식 할 때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구경하고 있으니까 웬 덩치 좋으신 분이 이렇게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제가 저기 희망의 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우리 제자들 데리고 와서 국기 개양식 할 때에 캄보디아 국가를 연주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이제 국기 개양식 하는 동안에 캄보디아 국가를 연주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교장 선생님에게 내가 이 학교에도 음악 수업을 하면서 리코더를 가르쳐주고 싶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바로 오케이 하고 바로 그날 제가 공립학교 음악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음악 선생이 되어서 중학교 7학년. 저기 학생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그랬죠. 한 반에 50명의
오전반 5반, 오후반 5반, 10반이니까 500명입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을 하는데 제가 가니까 얼마나 막 신이 나겠습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고기 많은 데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한 번에 오시면 저를 쳐다보는데 와, 여기서 내가 정말 진주 같은 그런 학생들을 찾아야지 하고 신이 나서 열심히 찾았는데 생각보다는 기대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캄보디아가 낙후되고 음악 교육이 전혀 없는 곳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다음 사진. 요건 22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프놈펜 수도에 가장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몰 그 중앙 광장에 우리 애들 데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한 그런 장면인데, 저런 데서 연주를 하려고 하면은 뭐 한국의 단기 팀들이나 하면은 저기 장소 그 빌리는데 대여료를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 주기가 싫어서 돈 줄 돈이 아까워서 학부형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배운 사람한테 저기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캄보디아 학생들이 리코더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연주하고 싶은데 장소를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하니까 공짜로 저 장소를 빌려서 이브 날 5시 반, 6시 반, 7시 반 세 차례 한 30분씩 그렇게 연주를 했더랬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 모습은 우리 피아노 학원 학생들 학생들이 매일 와서 연습합니다. 매일 와서 하루에 50분 가까이. 공휴일이 없습니다. 공휴일은 단지 구정 때 일주일, 그리고 추석 같은 명절에 일주일, 그때 이외에는 토요일 또 와서 연습하고 주일날에는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1년 365일 중에서 거의 350일 가까이 와서 매일 와서 저렇게 연습을 하는데, 저건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이 이제 연습한 곡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제 연주하는 향상 음악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연주하고 틀리기도 하고, 잘하면은 손뼉을 크게 쳐주고 틀리면은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 실력을 매달 저렇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작년 2월 달에 대구에 있는 내일교회 청년들, 저기는 피아노 전공자도 있습니다. 와서 우리 학생들 일주일 동안 레슨도 해주고 다른 재밌는 활동들도 하고 나서 이제 학부형 초청 음악회를 하고 나서 중간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이제 학부형들입니다. 저 중에 나이들이 학부형들 나이는 대체적으로 40대 전후, 나이 많은 학부형이 40대 중반입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한 살 작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말하면은 저는 그 학부모들의 나이에 비하면 저는 이제 아버지뻘이고, 학생들은 저의 이제 손주뻘이 되는 셈이죠. 캄보디아는 한국보다는 빨리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학부형을 아들, 딸로 그렇게 여기고, 또 학생들은 제가 손주로 여기고, 그래서 학부형들하고 관계도 잘 형성되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 초청 음악회 하고 나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신발이 모두 몇 켤레입니까? 모두 15켤레. 제가 처음에 갈 때 피아노 배우는 애들을 20명까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고 또 공립학교는 오전 오후반으로 돌아가니까 오전에 와서 연습하는 애, 점심시간에 와서 연습하는 애, 그다음에 오후에 와서 연습하는 애, 애들 다 해서 20명이면은 이게 이제 맥시멈이 되겠다. 20명 이상 하기는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5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15명을 뽑아서 지금 현재 15명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요거 말고 다락방. 요거 먼저 할까요? 예, 다락방. 건물 2층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대들보 사이에 이제 나무도 저것도 다 제가 잘라와서 얹고, 그 다음에 책
꽃꽂이함도 제가 다 이제 조립을 하고 해서 시험 칠 때 와서 공부하고, 저 11명, 15명 학생 중에서 10명에게 제가 영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 마치고 오후에 5시 반에서 6시 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영어 학원 가기 전에 와서 예습하고, 또 공휴일 때는 이제 남학생들은 제가 불러서 밤에 하룻밤 자면서 또 기도회도 하고 영성 훈련도 하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그건 다락방입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지금 우리 센터 모습입니다. 처음에 건물을 짓고 나서 비가 오니까 막 곳곳에서 비가 막 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좀 축소를 하면은, 화면을 줄이면은 저 위에 지붕이 보이죠. 지붕을 한 층을 더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물 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게 휘스프링 호프 피아노 스쿨, 희망의 속삭임 피아노 학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진은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방금 이제 성경 구절을 두 군데 읽었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마태복음은 진주 찾는, 값진 진주 찾는 진주장사, 진주를 찾고 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산, 제가 캄보디아 학생들 더운데 음악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재능 있는 진주를 찾는 그런 일이죠. 열심히 더위가 온도상으로는 38도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체감 온도는 그보다 10도 이상 더 더운 45도 내지 48도, 심지어 50도,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은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힘을 다해서 사역하는,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캄보디아어 번역은 힘을 다하여,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니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내용은 이미 다 아시니까 그냥 캄보디아 말이 저렇구나 하는 것만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도이치네 영습사의 덤능 삐뿌리악거리 니하이 영 다뜬 능 뿌림뿌르다의 모노 꾸럽꾸럽 룹 다오이 프라의 프라냐 꾸럽양 투브 아오이께 땅아 크니어 반 꾸럽 레카나 크농 엉 뿌리악거리 그념 투브가 너희 헛 담바이 스물렛 올다의 니 아잉 그 그념 프릉 또이옷 다오이 프라의 무핫드릇 로브 프레엉 달 끔뿡 따위의 미연 사건부 피업 그농 룹 그념 양클랑. 힘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캄보디아 말로 너희 땀방울입니다. 헛은 지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지치도록 너희 헛. 제가 열심히, 하여튼 저는 이제 방학이 없습니다. 안식년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진주를 찾아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것 우리 형님이 저를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형님은 장로님인데 친구 목사님하고나 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군데 단기 선교나 선교사님들을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형님이 꼭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뭐 건물은 번듯한데 보면은 구석구석 막 더럽기가 한량 없고 선교사들이 막 놀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열심히 하던 중에 안식년도 없이 매일 애들이 오니까 저도 매일 센터에 나가서 이제 가르치고 감독하고 아내도 편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작년 봄부터 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왠지 찌뿌둥하고 음악 수업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은 차 안에서 기진맥진해서 몸이 쫙 가라앉고 헉헉거렸습니다. 근데 8월 달에 들어와서 8월 중순쯤 되니까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서 센터 나가려고 하니까 이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게 딱 일주일간 제 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 몸에 저는 청소년들 3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청소년들 매일 만나고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간식 해주고 그 리코더 불면서 찬송을 불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 마음이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건강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에 그런 번아웃 같은 현상이 오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딱 고민하다가 이거는 내 몸에 이제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싶어서 바로 작년 8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조금 넘도록 쉬고 약 먹고 그렇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근데 한 달 좀 지나니까 좀 이제 기운이 좀 나서 더 이상 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더니만은 한 2달 가까이는 지냈는데 또 2달 지나니까 이전보다 더 힘든 현상이 제 몸에 나타나서 하는 수 없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번에는 제가 거의 3개월 가까이 쉬면서 아까 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 80% 이상 90% 정도는 회복된 것 같아서 또 올해는 그렇게 이제 제가 한번 겁을 그런 게 몸에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안식년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 나이가 70인데 젊은 것이 아니고 70이어서 이 2026년은 안식년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쉬다가 들어가서 잠시 보고 다시 나오고 26년은 이제 안식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 초에 가서 한 6주 동안 비행기표는 6주표를 끊었습니다. 6주 동안 가서 좀 살펴보고 이제 또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마침 그 이화여대 그 교수회에서 그 프놈펜에서 한 2시간 되는 거리에 학교를 세웠는데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던 그 이제 여성 싱글 선교사가 아마 그 교수회 이사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이제 교장으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 학교를 처음부터 세웠는데 봉사했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는지 이 여성 선교사를 이제 사임하게 하고 다른 분이 그 자리를 이제 그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분 피아노도 잘 치고 또 영어도 잘하고 캄보디아 말도 잘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센터에 와서 이제 도와주기로 하고 그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이제 이 한 해를 이제 안식년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한다고 진주를 찾아서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 몸의 건강에 문제가 와서 첫째는 20명의 목표를 15명으로 하고 더 이상 이제 일을 또 좀 더 힘겹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제 마음에 2가지 좀 이렇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인가 하면은 노래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음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 음악에 재질이 없는 학생은 관심 밖이어서 이거 복음은 안 전하고 소수에게만 집중하니까 그게 늘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센터가 있는 그 마을이 조금 다 집들이 조그만 단칸에 사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아침에 센터 가면은 동네 꼬마들이 2살, 3살, 4살짜리 그런 꼬마들이 한 20명 정도가 골목에 뛰다니면서 놉니다. 저 꼬마들 볼 때마다 저 꼬마들 불러가지고 주일 아침에 찬송가, 동요라도 열심히 가르쳐 나오면 나중에 커서 그 동요, 그 복음송이 마음속에서 울려서 언젠가는 예수님 믿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이제 안 편한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내면은 저 꼬마들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불러 모아가지고 과자 나눠주면서 복음성 가르치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했던 15명의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스톱하고 더 이상 뽑지 아니하고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리코더를 가르치게 한다든지 다른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한다든지 좀 그렇게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푸놈펜에서 한 1시간 20분 되는 거리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거기에 그 학교에서 그냥 피아노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교생에게 음악 수업을 해서 전부 다가 음악의 기본적인 그 지식 익히고 그다음에 복음송 가르치면서 전교생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은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그 일을 그 학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3월 초에 가게 되면은 아마 그 학교도 다시 가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좀 의논도 해보고 시간도 적절하게 저한테 너무 무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작정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방금 설명한 것은 제가 진주를 열심히 찾아서 벌처럼 힘을 다하여 가르치는 중에 이제 번아웃이 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또 남은 생애를 그 땅에서 저를 참 복음의 도구로 드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떤 간증을 이제 2가지를 할 텐데 제가 나와서 교회를 방문하면은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일 행복한 선교사. 왜냐하니까 매일 그 사진에 보다시피 꼬마들이 귀엽고 예쁘지요. 무심애들은 3학년에 만났던 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는 키가 176이 됐습니다. 그런 꼬마들인데 여학생들도 3학년에 만났던 애가 그 여학생은 뭐 키가 저보다 안 크지요. 걔들 매일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이 매일 와서 연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희들이 매일 와서 연습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하고 한 번씩 한국에 왔다가 들어갈 때는 또 한 번씩 안아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할아버지 매일 너희들 만나는 게 내 건강의 원천이고 내 힘의 원천이란다 하면서 애들을 그렇게 참 귀여워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나는 행복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늘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애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걔들이 이제 다 사춘기를 겪잖아요. 사춘기. 캄보디아는 처음에 가니까요. 하여튼 희한한 유행이 있어요. 어떤 유행인가 하면은 무심애들은 길거리에 보면은 청바지 다 낡은 청바지를 한껏 내려가지고 겨우 걸치고 그렇게 뭐 일한다고 이렇게 쭈그러 앉으면은 막 엉덩이 중간에 홈이 다 보이고
그게 유행입니다. 그게 유행. 그 다음에 손톱은 또 남자들도 손톱을 얼마나 기르는지 새끼 손톱만 기르면은 제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귀라도 파지. 새끼 손톱뿐 아니고 손톱을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학생들도 손톱 길쭉하고, 또 머리 유행은요 이렇게 반을 기단하게 이렇게 빗겨 넘겨요. 그 사춘기 되니까 이 녀석들도 자꾸 그런 걸 흉내내는 겁니다. 내 음악 학교는 마치 육군사관 학교와 같다 하고, 뭐 남학생들은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그렇게 깎고, 그게 이제 제 매일 잔소리입니다. 손톱 깎는 거야 뭐 이제 피아노 치니까 다 이제 짧게 깎지만. 그리고 또 이제 단기 팀들이 왔다 갔잖아요. 단기 팀들이 그 사립학교 선교사가 시원 학교는 하여튼 유명해가지고 단기 팀이 하여튼 많이 옵니다. 1년에 하여튼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은 뭐 여름 되면 뭐 모기 뭐 퇴치하는 거 하고 뭐 하여튼 손목 있잖아요. 손목걸이 하고 뭐 목걸이 하고 하여튼 많이 줘요. 근데 무심아들이 손목에 막 주렁주렁 차고 다녀요. 난 또 그걸 못 보거든요. 저는 아주 좀 마음이 트인 듯 하지만 아주 좀 꼴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남자들은 손목에 그렇게 주렁주렁 차는 거 아니야. 차지 마. 여학생들 또 사춘기 되면 뭐 반지 뭐 이것저것 반지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봐라. 선생님, 여선생님 손에 반지 찼더나 그거 반지 못 차게 하고. 하여튼 잔소리 하는데 사춘기 되니까 학생들이 자꾸 그런 유행을 따라가요. 그리고 지각을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지각이 잦은 학생들이 있고, 피아노는 지금까지 열심히 매일매일 오긴 오는데 지각하지요. 자꾸 문을 내고 하지요. 또 어떤 무심에는요 빗을 갖고 와가지고 까만 피아노 앞에 딱 앉아가지고는 피아노 치다가 그거 보고 머리를 막 빗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공휴일 날 교복 입지 않는 날은 여학생들은, 좀 큰 학생들은 또 옷을 티를 입는데 또 가슴이 부파인 거를 또 입고 오네. 그리고 배꼽 보이는 것을 입고 오네. 그러면 또 제가 잔소리 하죠. 그런데 그렇게 걔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제가, 걔들이 이제 미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녀석을 언젠가는 잘라야 되겠다. 계속 지각하고, 자꾸 내가 몇 번이나 잔소리 하는데도 사춘기에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자꾸 멋을 내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저 녀석을 어떻게 하지? 언제쯤 자르지? 무슨 핑계로 자르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도 안 자고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내한테 질문을 하기를, 야, 너 정말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노래를 많이 같이 불러야 됩니까? 계명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지치지요. 그렇게 지쳐가면서 그렇게 간식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영어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춘기 넘으면은 끝나는 걸, 그걸 가지고 잠을 못 이루도록 어떻게 언제 자를까, 그런 생각하는 저에게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생각해보니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학생들인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제 마음 정신 차려서 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자꾸 멋을 내고 입술에 자꾸 루즈 바르려고 그러고 손톱에 자꾸 매니큐어 칠하고 배꼽 티 입고 머리는 자꾸 그렇게 길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언제 잘라버릴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묻더라.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예, 정말 사랑합니다 대답했다. 그래, 너희들 사랑할게. 그리고 이제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훌쩍훌쩍거리면서 울고, 제가 이렇게 번아웃돼서 오니까 위에 그 형님, 장로 형님이
야, 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는 쉴 줄을 배워야 된다. 쉬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고 토요일마다 저를 데리고 저 동해, 저희 집이 이제 대구고 형님은 지금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저를 데리고 그 포항 밑에 구룡포 있지요, 토끼꼬리, 그 밑에 양포에 토요일마다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낚시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낚싯대 형님이 차로 제 태워가지고 쉬는 법을 알아야 된다. 낚시를 하면은 쉬는 한 가지 방법이다. 나도 머리에 쥐가 나고 힘들고 힘들 때에 스트레스 쌓이면은 여기 낚시하러 와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고 간다 하면서 낚시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낚시 미끼 지렁이 그걸 사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징그럽잖아요. 지렁이 징그럽죠. 지렁이가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낚시를 시작하니까요, 지렁이가 안 징그러워요. 희한하죠. 그런 거 뚝 자르고 또 지렁이에 또 붉은 피도 막 나요. 그래서 요 고리에 싹 끼워가지고 잡는데 그걸 딱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낚시를 시작하면은 지렁이도 안 징그러워진다. 이제 목사니까 적용하기를,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미운 사람도 안 미워진다. 맞습니까? 예. 그 낚시를 하다 보니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징그럽던 지렁이가 전혀 안 징그러워지는데, 내가 사랑하면서 제자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꼈는지. 서울에 또 동기 목사님 김성규 목사님, 서울에 설교했더니만은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눈을 헐낀다든지 남의 말 하는 사람,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부터 낚시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학생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제가 60이 넘어서니까 아버지를 닮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요. 또 다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야, 참 내가 참 아버지를 참 자꾸 닮아가는 것 느낍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제 몇 가지 그 일화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아버님은 키가 아주 이렇게 작으신 분입니다. 땅땅하고 아주 근육질이고 평생 이제 농사를 지으신 그런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쉴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일 중독자처럼 저도 사실은 쉴 줄을 모르거든요. 가만히 쉬지를 못해요. 뭐든지 뭘 해야 돼요. 뭐든지 만들든지 성경을 쓰든지. 겨울에 농한기 때에 저희 아버님이 그냥 집에서 이제 푹 쉬고 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농한기 때에 바깥에 나가서 그 빌라를 짓는다든지 집 짓는 데 가면은, 지금은 뭐 그 부집이 못으로 막 치고 그렇진 않지요. 수십 년 전에만 해도 그 전부 이제 나무로 이제 그 부집을 만들고 이제 못을 치는데, 거기 가서 못을 줍고 못을 빼고 나무는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그 못을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기아대책기구에 후원을 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서, 여보, 겨울에 좀 푹 안 쉬고 꼭 자식 하나 없는 가난뱅이 영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잔소리를 그렇게 해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대구 시내에 가서 뭘 사왔어요. 새부치 큼직한 거 뭐지요? 자석. 이제 그 대구의 그 시내에 자석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간판을 설명하면은 한번 웃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자석을 파는 가게 간판에 어떻게 적히는가 하면은, 이 자석, 저 자석, 그 자석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가서 자석을 사가지고 와서 끈을 묶어가지고 공사판에 왔다 그걸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못들이 다 붙잖아요. 그렇게 못을 모아가지고 팔았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또 더 우리 아버지가 한심하잖아요. 영감 못 줍지 말고 하니까 자석을 사가지고 와서 막 그렇게 못을 주워서 파니까 하루는 그 자석을 아버지 몰래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없어졌잖아요. 자석이 찾다가 못 찾으니까 또 나가가지고 시내 가서 자석을 하나 더 사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90세까지 자전거를 타셨거든요. 타시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뇌수술을 하시고 4년 후에 이제 94세 나이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은 추석날 아침에 이제 형님들하고 동생하고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추석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요, 지게를 메고 그 위에다가 쟁기를 얹어가지고 지게 메고 배추밭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형님 둘에 저하고 셋인데 셋 중에서 둘은 아버지 따라가야 됩니다. 배추밭 고를 이렇게 타는 겁니다. 소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쟁기 끝에 멜빵을 길게 2개를 해서 키 큰 사람 앞에, 키 작은 사람 뒤에 이렇게 해서 그 쟁기를 끌어야 되는데, 그 이제 배추밭을 고를 이렇게 북돋아 주면은 배추 무가 이제 잘 크겠죠. 추석날 아침입니다. 그 밭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대구 근교에 거기 막 버스가 막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 그 생수, 지하수 생수를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물통을 가지고 전부 다 와서 이제 아침에 생수를 떠서 가는, 그게 버스, 시내버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바로 옆에 이제 배추밭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승용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 둘이가 소 대신에 쟁기를 그것도 추석 아침에 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참 우리 아버지 평생 농사 지으면서 고생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거역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지? 그런데 버스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 제 생각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한 종류의 사람은 저 고약한 영감 어떻게 추석날 아침에 자식들 저렇게 쟁기를 끌게 하노,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약하다, 참 저 영감 대단하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와, 세상에 저런 집도 있구나, 저런 아버지 밑에 저런 아들, 소처럼 쟁기를 묵묵히 끌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두 번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요, 제가 60이 넘었으면서 제가 아버지를 닮아간다, 참 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이 DNA는 뭐 속이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너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자랑하는데, 너 목사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교사로서 너 예수 오래 믿었잖아. 네 입으로 내 예수님 닮아가네, 그 말은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까지 되고 캄보디아에 가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내 입으로 아버지는 닮았다고 말하면서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왜 안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안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고 어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던 내가 내 입에서 육신의 부모는 닮아간다고 이제 철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은 왜 그래 인식하고 할 줄 몰랐느냐, 그런 질문 앞에서 제가 다시 깨꾸러졌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해가 거듭되고 5년 10년 직분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런 질문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다들 참 걱정을 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참된 신앙의 참 진리를, 참 자유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 닮은 것을 나타내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수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참 예수 사랑 찬송도 하고 예수 닮기 원한에 찬송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해가 거듭될수록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이 정말 예수 향이 나는 그런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그런 감동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들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금식 기도를 한 것도 뭐 여러 차례가 되고, 옛날에는 산기도도 열심히 갖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닮아가네, 예수 닮아가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하는 이런 감동이 없으니 이런 일에는 우리가 좀 무관심하니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다짐하고 예수님 닮아가면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보고 예수님 향기 맡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처럼 열심히 청소년들 가운데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바울 사도처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참 번아웃이 와서 이렇게 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지난날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일들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새롭게 계획을 하고 또 시작을 하려고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저들을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제가 다시 거꾸러지고, 입으로는 육신의 아버지 닮았다고, 닮아간다고 그렇게 자주 말했는데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 형상 닮아간다는 말은 인식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 번 더 거꾸러졌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한 해 제 몸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캄보디아 땅에 돌아가서 그 시골 학교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양화진 묘지역에 묻힌 저 미국의 선교사들처럼 부족한 사람도 그 땅에서 바로 천국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다시 힘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늘푸른 교회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물질에 부족함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주님, 늘 푸른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을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를 할수록 그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 삶 속에서 무슨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늘 푸른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날보다 남은 날들이 더 향기롭게 하시고, 지난 날보다 남은 날들이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지난 날보다 남은 날들이 더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전한 내용 중에서 혹 합당치 않은 것들 있으면 주님께서 지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만 가슴에 남아 우리 성도들에게 참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